익숙한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이지만 이렇게 시온 찬양대와 함께 같이 찬양을 드리니까 아주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래 가는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였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안톤 슈낙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목, 그 글을 쓴 사람,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었던 내용 몇 가지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목록이 담겨져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그곳에 쓰였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하였던가.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그리하여 문득 여기 15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소녀 클라라 잠들다라고 쓴 묘비명을 읽을 때 그는 어렸을 적 내 단짝 친구. 이런 설명이 붙은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들 뿐이랴 라는 글 뒤에는 짤막한 목록들이 이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온유월의 장례 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바이올린의 취현, 가을밭에 보이는 연기,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굶주린 어린 아이의 모습. 자, 이런 짤막한 목록 중에 휴가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휴가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피부로 와 닿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또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을 맞는 혹은 마지막 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안톤 슈낙의 말대로 슬픔만이 아니어서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023년도에는 성경 통독을 우리가 신앙 실천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온도계를 만들어서 70도만 돼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오늘까지 성경 통독한 그 횟수가 모두 165회였습니다. 정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죠. 이제 우리 새해 첫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 한 주 구약을 지나 신약을 이어오게 되었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자 또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의 순례길에 동행하였던 교우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숲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그 속에는 얼마나 빛나는 보석들이 있는지 혹은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샘물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서당에서는 한 권의 책을 다 배우고 나면 책거리 혹은 책시이 발음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당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책 한 권을 뗀 것을 이제 서로 축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따로 갖지 않지만 기회 닿는 대로 한번 서로들 모여서 어떤 말씀이 내게 제일 은혜로운 말씀이었는지, 또 성경에 어떤 책이 나한테 의미 있는 책으로 다가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돼서 저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사입이나 이단에서 가장 많이, 누군가를 현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단연코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저는 그런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신비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도 이와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하면 뭔가 대답할 것이 궁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이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그런 점을 노리고 있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론교회에 부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내기 전에 코로나가 왔고, 그래서 다 끝내지 못한 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지날 때를 기다렸는데요.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2024년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 오전 예배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꼼꼼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나 여건이 되신다면 직접 참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말씀 앞에서 정말 성경을 펼쳐놓고 그동안 어렵게만 여겼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나가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pat모 섬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9절에는 이 요한이 왜 pat모 섬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혔고 이 pat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pat모 섬은 중범죄자들을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 영월에 가면 청룡포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단종을 유배시켰고 그 섬에 넣어두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것처럼 중범죄자들을 가두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바로 그것이 pat모 섬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로마 당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두려워했는데 이 요한을 가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섬에 갇힌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이제 이 고령의 요한도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중노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의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채석장에서 이 돌을 캐고 돌을 나르는 일은 분명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상황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람을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누가 따뜻하고 넉넉한 음식을 주었겠습니까?
따뜻한 잠자리도 제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나 장소가 제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모두 404절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무려 518개가 됩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옮기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이런 것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 인생의 무덤과 믿음의 무덤이 될 수 있는 밤모섬을 오히려 영적 기지로, 믿음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특별히 14절부터 16절 안에 담긴 이 요한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바라봅니다. 자, 이 요한이 주님을 보는데요,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꽃 같은 눈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들을 한 번에 태웁니다. 지금 피곤하고 믿음의 이 불씨도 꺼져 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 요한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은 주님의 발을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에 신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신상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엄청난 신상을 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당해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신상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발이 바로 진흙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맞자 신상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름마당에 겨같이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발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발이 노새와 같다라고, 주석과 같은 발을 보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에 달구어낸 이 노새라고 하는 것은 힘과 안정성, 승리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또한 섬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 요한은 큰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교역자들도 있고 속장님도 있고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요한은 더 이상 교우들을 만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요한은
큰 물소리와 같은 말이죠.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시간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섬에 갇혀서 마음으로만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요한이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교우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의하면 이미 요한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봅니다. 7 금촛대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점에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 7 별은 7 교회와 이 7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우들을 만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으로 지키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16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칼날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때였지만 오히려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날카로운 칼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은 로마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지금 지칠 대로 지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요한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은 언젠가 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떠오르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을 밤모섬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밤모섬에 갇힌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 유배지 밤모섬에서 주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0절은 그 이유 2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는 이 요한이 거룩한 주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어진 상황에 함몰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힙니다. 자기 혼자만의 마음으로는, 혼자만의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는 자기를 절망시키는 그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 여러분, 신앙이란 주일이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도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우리 다른 곳의 표현에 의하면 천둥 소리처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점점 지워지고 흐릿해져 가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이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와 같이, 천둥 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또렷하게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처럼 듣고 있는 이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크게 다가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돌아서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압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몸을 돌려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들려온 소리만 듣고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혼돈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누가 들려주시는 음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돌아섰을 때, 그때 요한이 바라본 것이 바로 7 금촛대 한가운데 계신 주님이었던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반모 섬에 갇혔던 요한이 빛나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반모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저 세상 한복판에서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그 반모섬을,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반모섬을 자신의 믿음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요새로 이 요한은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주어진 현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저 세상을 내 믿음이 서서히 죽어가는 믿음의 무덤으로 만들지 말고 오히려 빛나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요새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 붙잡히게 될 때
그리고 나에게 때로는 나팔 소리처럼 때로는 천둥 소리처럼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를 마침내 믿음의 요새로 만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믿음의 요새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반모섬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한이 그러했듯 우리에게 주어진 반모섬을 믿음의 무덤이 아니라 믿음의 요새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